오랜 시간 동안 왔던 비가 그쳤어요. 오메, 이제 비가 그쳤네. 근데 다 물에 잠겨버렸구만. 물밖에 안 보여.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탄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만드셨어요. 까마귀야, 마른 땅이 있나 보고 와라. 까마귀야. 까마귀야, 안 돌아오고 어디 가니? 까마귀야. 까마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쁜 비둘기야, 마른 땅이 있나 보고 와라. 이게 뭐야? 이 감람나무 잎이 아닌가? 땅에 물이 많이 말랐나 보네.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이쁜 비둘기야, 이번에는 물이 얼마나 말랐는가 보고 오거라. 비둘기가 가버렸네. 자기 살 길 찾아 가버렸어. 그럼 이제 우리도 나가볼까? 모두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날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속하겠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아라. 저 무지개가 내 약속의 증거란다.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예뻐요. 여러분, 저 무지개를 보십시오. 빨주노초, 파란보, 7빛깔 무지개 다들 보이시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주는 행축의 첫 시작, 진군식이죠.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진군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전도사님이 3년 전 해외에 갔을 때 일이었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수영장에 갔어요. 평소에 수영을 그리 잘하지 못해서 깊은 물에는 잘 안 들어갔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니 바로 중앙에 있는 풀장에 어린아이들이 튜브를 타고 평화롭게 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어른들과 함께 평화롭게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는 그리 깊지 않은 풀장이구나 하고 수경과 구명조끼도 없이 풀장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들어가 보니 1.2m 정도 되는 허리 정도 깊이의 풀장이었어요. 수영도 하고 뒤로 누워 둥둥 떠다니며 한가롭게 놀다가 문득 풀장 반대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게 제가 있는 쪽은 사람들이 가득한데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넓은 곳에 가서 놀고 싶어서 물속으로 잠수해서 반대편으로 헤엄쳐 갔어요. 어느 정도 왔다 싶어 바닥을 짚고 섰는데 아직도 물 안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바닥을 발로 차서 점프했더니 그제서야 물 밖으로 머리가 나왔어요. 풀장의 반대편으로 가면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수경이 없어서 눈도 못 뜨고 이미 당황한 상태에서 점프해가며
겨우 숨을 쉬고 있었더니 안전요원이 달려와 구명튜브를 던져주어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듯 머리보다 조금 높은 깊이의 풀장에서도 숨이 안 쉬어지면 당황하는데 주변에 밟을 곳 하나 없는 파란 물만 가득한 곳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난 시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고 때가 되어 방주에 탑승했어요. 뱃속에서 7일을 기다렸더니 40일간의 홍수가 일어나고 150일 동안 온 세상에는 물이 흘러 넘쳤어요. 방주 안에서 밖을 보니 평소에 알던 비가 아니라 폭포가 쏟아지듯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쏟아지고 땅에 있던 강과 바다는 범람해서 거세게 몰아치며 건물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휩쓸리고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에 탔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비가 계속 내리고 이제는 산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배멀미도 했고요. 배에서 지내는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후 비가 그치고 150일 동안 물이 서서히 빠져 산봉우리가 보이게 되었어요. 물도 더 이상 불지 않게 되었지만 방주에서 바라본 세상은 구름 아래 물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어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때도 언제 이 물이 다 마를까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물이 마르기는 하는 걸까? 또 40일을 기다리며 7일마다 비둘기를 보내어 땅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렸어요.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동안도 답답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비가 시작되고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은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방주문을 열고 마른 땅으로 나온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방주 속에서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며 답답해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원래 살았던 그 땅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햇빛을 맞으며 푸르른 숲과 광활한 산 위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솟아났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랬던 마음도 잠시 살짝이라도 비가 내리려고 하면 또 홍수가 올까 무서웠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저 하늘 위 구름 속 무지개를 보아라. 저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안심하렴. 저 무지개가 너와 나의 약속의 증거란다.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란다. 너는 다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렴. 노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안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물을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는 물질로 여기지 않게 만드셨어요.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이 물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의 빨간색 글씨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전에는 심판의 이미지였던 물이 신약에 와서 변화되었어요.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는 것에 죄책감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수단으로 물을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물이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한층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라는 징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어서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게 될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행복을 누리는 완벽한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의 물이 아닌 구원의 물로 세례를 받아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믿는 친구들 아멘. 이 시대에 아직 심판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만두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이 방주에 타는 일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일이에요. 행복축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이에요. 이번 주는 행복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진군식이에요. 이 진군식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있는 곳 어디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고 가르쳐 제자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도 오늘 진군식에 함께 참여하여 랜선으로 결단하고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행복축제를 맞이하며 오늘 진군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진군식 가운데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라라 언니예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노아 할아버지와 함께 홍수 심판 이겨냈어요? 우와, 축하해요.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오늘은 나라 언니와 무지개 모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 나라부 5번을 준비하고 실, 가위, 풀, 테이프, 그리고 종이를 뻥 하고 뚫을 수 있는 펀치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예쁜 무지개를 가위로 잘라볼게요. 가위로 무지개를
쓱쓱 밑에 부분을 잘라주고 이제는 노란색도 이번엔 주황색 구름도 똑같이 잘라볼게요. 가위로 큰 구름부터 잘라야지. 우와, 다 잘랐나요? 우리 친구들 무지개 7색깔을 외쳐볼까요? 준비 시작! 안 들려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네요. 7개는 못 붙이고요. 3가지 색만 붙여볼게요. 풀을 이용해서 크기에 맞게 주황색부터 주황색 붙이고 이제는 노란색 파란색까지 짜잔! 너무 예쁘게 붙였네요. 먼저 동그란 구멍에 맞춰서 펀치로 뚫어줄게요. 펀치로 가운데 구멍에다가 맞춰서 꾹 뚫고 위에도 맞춰서 쿡 뚫어줘요. 아래 구름 2개도 무지개 아래쪽에 붙여주세요. 풀로 작은 구름 풀칠하기 부분에다가 풀을 칠해서 쭉쭉 풀칠하고 무지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꾹 붙여줘요. 나머지 하나도 풀칠을 해서 꾹꾹 눌러줘요. 너무 예쁜 무지개가 완성되었어요. 자, 그럼 무지개 실로 연결해서 모비를 만들어 볼게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실을 자르고 테이프로 뒷면에 실을 붙여줄게요. 실로 윗부분에다가 쏙 넣고 아래쪽에다가도 쏙 넣어요. 무지개를 뒤집어서 테이프로 실을 고정시켜 줄게요. 꾹 누르고 다시 뒤집고 아래쪽에다가 구름도 붙여볼게요. 자, 칼로 자르는 선에 맞춰서 잘라줘요. 싹둑. 여기도 선에 맞춰서 자르고, 자, 2번째 것도 자르고, 자른 구름 3개를 이제 실에다가 붙여줄게요. 실에다가 연결해주고, 자, 다른 것도 구름을 연결해줘요. 구름끼리 서로 연결해주고, 자, 우와, 너무 예쁜 무지개가 완성되었어요. 어디다 걸어볼까? 내 방 입구? 아니면 침대 위에 걸어놓을까? 우리 친구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봐요. 그럼 우리 또 한 주 동안 방콕 묵상 잊지 말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